오늘 말씀은 부르심과 혼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3편은 다윗이 일생 동안 자신이 직접 체험한 여호와의 축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4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합니다.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것일까요? 장인 사울의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동원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해줬던 사울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요셉도 제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평범하게 살았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강에서 구덩이에 빠지며 형들에 의해 팔려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충성하며 일을 했는데 그 부인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 날마다 죽이려고 했으며 나중에는 그렇게도 한호성을 했던 군중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했지만 우리의 혼은 트라우마가 회복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수금을 타게 하고 자기 옆에 두고 딸도 주고 너를 왕가의 식구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나 미움과 시기로 창을 2번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가 있었고요. 압살롬이 나올 때 그렇게 자랑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까요? 트라우마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때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 주님의 부르심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상처와 거절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혼안의 두려움과 거절감, 상처, 감정이 치유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로 바꿔져야 하는데 이것이 혼의 성령 세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는데 내가 혼의 두려움, 거절과 상처,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은 이런 혼의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내가 그런 걸 자체를 몰랐어요. 혼의 성령 세례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혼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없으면 주님의 능력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이렇게 혼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보지만 상처를 주고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능력받고 은사받으면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혼이 회복돼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혼을 새롭게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동의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내보낼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주님의 그 혼의 회복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그대로 사역을 함으로써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감정이 치유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는 책을 쓴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트럭을 고치려고 하다가 아들한테 얘야 어디 가서 연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그 연장을 아무리 찾아고 하려도 도구함을 뒤졌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디에 있어요?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못해?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두려워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답답해 하며 연장을 찾아서 고쳤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로 인해서 거절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 설교할 때마다 급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어떤 강박감에 시달리면서 청중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이 모임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거절감이 자기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어렸을 때 받은 그 두려움과 거절감으로 지금은 그 목사님이 책을 썼으며 또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요. 이거를 내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식구들한테 너 그것도 못해? 저도 거절감이 있죠. 상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자연히 내가 나타나니까 식구들한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거를 이렇게 해달라 그래. 만약 못하잖아? 그럼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 그랬어요. 저. 그랬는데 제가 전인구원을 받고 주님의 마음이 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번에 우리 아들이 왔는데 아들 저것 좀 해줘 하면 전에는 꼭 해줘야 돼. 제가 아들이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닥달복달해 제가. 근데 제가 변하고 제가 놀란 게 아들이 왔는데 아들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왜 안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내가 문자로 나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들 시간이 되면 그것 좀 다시
리모컨이 틀렸으니까 다시 좀 해줘. 내가 부탁조로 했어요. 전에는 제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적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한테 거절감으로, 두려움으로 준다고 이렇게 본인이 겪은 것을 간증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을 때 예언을 듣게 됐어요. 예전에죠.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아무튼 그때 집회 가서 그랬나 봐. 근데 그 외국 목사님이 저한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시다고 그렇게 믿으라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믿어지나요? 믿음이 없으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데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줘도 못 먹어. 제가 경험을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예언해주는 그 목사님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누리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말씀을 못 붙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며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분내어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거절감이 회복되지 않으며 분노로 나타납니다. 혼의 분노는 상처와 거절과 두려움, 버림받았던 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분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은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한 자였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친밀함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사무엘의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다윗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온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더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거듭남과 혼의 성령 세련과 몸의 성령 충만, 온 영과 혼과 몸이 전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전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발견하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그럼으로써 불순종하던 내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던 내가 알아짐으로 주님이 나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들림받아서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내려와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죄랑 상관없는 자, 이기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온교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 끝까지 다 같이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편 23장 1절에서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가지고 있던 거절과 분노, 트라우마,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소속이 되고부터는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됩니다. 왜? 제가 정말 그게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생명이 돼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곳에 왔을 때 정말 염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전에는 내가 목자였죠. 내가 주인이고 그랬지만 그것이 신분이 바뀜으로써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것을 다 우리 시온교회 식구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트라우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때 우리는 풀립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아요.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막막할 때는 또 상담을 통해서 치유되고 그래요. 근데 궁극적은 우리의 인생의 그 트라우마, 우리의 그 트라우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그게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움을 하고 피 흘릴까지 싸움하고 가지만 우리의 그 트라우마, 거절감, 상처 제가 눌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환경에 눌리켜가지고 앞을 나가지를 못하더라고 제가. 근데 그것이 시온교에 와가지고 말씀으로 먹어지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내가 막혀가지고 그 주님의 그 앞을 뚫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 근데 뚫고 나갈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긍휼력에서 말씀으로 비춰줌으로써 목사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열심히 유튜브 듣고 했더니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돼서 트라우마가 풀어졌습니다. 근데 순간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정말 막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시체고 옛 것이고 알지만은 그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또 지혜롭게 또 해서 내가 승리하게 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뭐 다 됐다고 우리를 공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항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그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으로 우리는 두려움, 트라우마, 분노를 이기고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